네, 안녕하십니까. 서성문 장로입니다. 지난번에 강 목사님께서 LCMC조 한인교회에 세미나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가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신앙과 개혁교회의 실천적인 사항을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약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교회의 자랑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 10여 년 정도 개혁신앙을 추진을 하면서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싸우고 있는 상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나 집사들이 수요일날 저녁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수요 말씀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일어나는 각종 양육 부분에 대해서도 강사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경우는 내부에서는 여러 번 했는데 외부에는 처음이라서 많이 부담스럽고 오늘 또 식사 시간에 보니까 우리 황영모님 제 대학교에 왕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 선배님 앞에서 꼭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에덴 개혁 장로교회는 한 42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전에 원래 교회의 이름은 에덴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저희들이 교회 이름에 개혁이라는 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것을 추가한 이유는 개혁신앙이 바른신앙이고 우리가 그 바른신앙을 지키면서 바른개혁교회로 나아가겠다는 저희들의 의지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의 이름에 개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개혁신앙이 바른신앙이며 개혁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믿고 실천적 개혁신앙을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교리적인 설명보다는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핸드아웃 보면요, 왼쪽에는 오늘 말씀드릴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고요. 오른쪽 부분은 그 표지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교회의 각종 말씀과 양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또 강사도 아니고 또 신학을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의록을 작성을 했으니까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핸드아웃을 같이 참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엘센트로 한인교회의 가을 말씀 축제의 제목은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피해나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 다시 정상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회복이라는 말은 잃어버렸고 잘못 사용되었고 타락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을 축제의 회복이라는 단어는 개혁이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이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성경을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시작은 면죄부 또는 사제주의 등 교회의 부패와 비성경적인 제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가 잃어버린 성경을 되찾는 것이며 교황과 사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로 회복하는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의 표지, 교제의 표지란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입니다. 교회의 표지라는 말이 생기게 된 계기는 교회가 하나라는 원칙에서 나왔습니다. 중세교회에서는 교회의 표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세교회는 로만 카톨릭이었고요. 그리고 1054년에 로만 카톨릭에서 분리된 동방교회, 그리스도 정교회가 있었습니다. 19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은 로만 카톨릭을 성경에서 멀리 떨어진 거짓교회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낳았으며 교회는 회복의 열매라고 복음의 열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온갖 종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을 구별하는 외적인 표지들과 교회의 건전함을 판단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표지들을 종교개혁자들은 연구하고 정리하였습니다. 교회의 표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신조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3대 신조 중에 하나인 벨직 진앙고백서에는 교회의 표지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교리가 순전하게 선포되어 있고 성례가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그대로 합당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죄를 처벌하는 교회의 권징이 시행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표지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말씀의 올바른 선포입니다. 둘째는 성례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세 번째는 권징의 정당한 집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신실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그 교회를 우리는 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 시점에 참된 교회가 필요하냐? 우리는 현재 오랫동안 교회에 속해져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새로 내가 교회를 찾는다고 하면은 그 교회가 찾는 교회가 이 세 가지 표준에 맞는 교회인지를 조사를 해서 맞다고 하면 우리가 이 교회는 참된 교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회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SMC로는 SMC로 한인교회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 표지를 다시 한번 공부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의 교회가 이 참된 교회에 맞는, 참된 교회의 표지에 맞는 교회인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와 조금 차이가 있으면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표지에 맞게 되돌리는 작업들을 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의 올바른 선포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올바른 말씀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상 율법과 복음, 즉 죄와 은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를 다 말씀으로 증거를 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드러냄으로써 회개하고 겸손케 함으로 두려움이 일어나도록 선포되어야 하며 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줌으로써 구원을 확신하게 하고 율법이 줄 수 없는 온전한 위로를 선포되어야 합니다.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을 안 하는 교회들이 현재는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은혜, 사랑, 헌신, 섬김 또는 봉사, 축복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회의 바른 설교는 죄, 십자가, 부활, 사망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말씀에 같이 곁들여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구속사적 설교입니다. 아까 1부 때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말씀은 신구약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원의 내용, 즉 구속사적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부 때 말씀드렸던 파이브 솔라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과 영광을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에 노골적으로 행함을 더한다든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외에 구원에 탈락하지 않으려면 순종이 필요하다는 설교는 올바른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교회는 바른 말씀에 의한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저희 에덴 개혁 장로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핸드아웃을 보시면은 저희들은 주일날 설교를 후속사적 창세기 강해를 현재 5년째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5강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전체가 다 교재로 편찬이 되어서 음성뿐만 아니고 교재로 해서 전 교회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모임은 저희들은 교리 강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 특강으로는 후속사로 읽는 성경 해설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열왕기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절기보다는 저희들은 종교개혁 기념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일이 언제냐면은 10월 31일 세상에서는 할로윈이라고 여기는 그날이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언한 그날입니다. 그래서 주로 종교개혁에 관련된 특강들을 목사님과 또는 직분자들이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당일 하루가 종교개혁 기념일이 아니고 10월 한 달이 종교개혁 기념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개혁신앙을 하고 있지만 20대 후반, 30대 되는 청년들이 한 11명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들을 저희들이 개혁신앙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10월 한 달 동안 수요일날 저녁에 매 수요일마다 2명씩 1인당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개혁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하고 배웠던 일을 갖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제목은 뭐냐면은 개혁교회란 무엇인가이며 내용에 대해서는 개혁교회의 역사와 신조와 성경과 언약과 칭의와 성화와 교회와 예배와 설교, 성례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수요일까지 네 분의 청년들이 했는데 상당히 교인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31일 날은 항상 하듯이 강 목사님께서 개혁 관련된 특별한 강연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방언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외에 저희는 양육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육 공부의 필수 코र्스로서는 신교우들은 저희들은 한 가지 공부라고 해서 먼저 우리가 교인 서약으로 해서 교인을 등록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7주의 과정이 있습니다. 7주의 과정은 구원과 예배와 교회를 개혁주의 신앙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 당회에서 선언을 하고 교회 앞에서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교우 과정을 끝나고 나면은 저희는 만화 구원론이라서 구원과 개혁사에서 놓은 구원론을 만화로 편집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1:1 양육입니다. 기존에 공부를 했던 분들이 또 새로 오신 분들을 갖다가 1:1로 양육 공부를 하는데 13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입니다. 구원의 계획부터 마지막에 구원의 영화까지 부분들을 만화 구원을 해서 전 교인들이 이 과정은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 공부 1과 2가 있는데 1부분에서는 기독교의 중심교리 12주에서 성경과 하나님과 예정과 회심과 또는 성화 부분에 대해서 핵심 진리에 대해서 목사님과 또는 직분자들이 전 성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양육 2 부분에서는 개혁신앙이라서 12주, 이것도 12주 과정입니다. 조직신학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한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론부터 종말론까지 조직신학 부분을 갖다가 해서 저희들이 교리 공부에 특히 개혁주의 신학은 교리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과목 이외에 저희들은 조직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직신학 부분에 대해서 신론 부분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저희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신문을 공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12주 과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 모임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남녀로 구분해서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또 여성도 부분, 리더 부분이 간사의 역할을 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들은 교회사 부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든지 중세교회라든지 신구약 중간사라든지 종교개혁사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회 내에서는 부분적으로는 다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을 함께 모여서 교회사 부분들을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성경 개관 부분은 우리가 통상 책으로서는 성경의 파노라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 신학에 대한 전 과정을 심화가 정부에서 성경론부터 종말론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 공부가 일어나는 이외에 저희들은 가정에서도 가정에서의 자녀들과의 양육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교회에서 그 가정에서의 말씀 사역은 가정 경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그 주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서로 나누고 자녀들이 이해를 못한 부분들은 가르치며 또 신앙생활이라든지 삶에서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와 함께 같이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자녀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애는 35, 작은애는 32이 아들입니다. 제가 애들교회에 와서 목사님께서 가정경건회를 상당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가정경건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산호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작은 아들은 저희 집 옆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팬데믹 때 줌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그 카톡에 비디오 모드로 해가지고 같이 켜서 같이 했는데 매주 월요일 저녁에 8시부터 1시간 정도 온 식구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삶을 갖다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평생에 안 하다가 갑자기 아들을 붙잡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정말 제가 제일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부터 아빠 엄마가 왜 이러지 하는 데인데 또 마침 자녀들이 많이 잘 순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음에는 저희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지고 한 2년 정도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호세에 살고 있는데 결혼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는 너도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너가 가정으로서 부부지간에 같이 가정의 경건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지나다 보니까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거 같기도 하고 대신 조금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LA 쪽으로 집에 방문해서 왔을 때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빠 엄마와 같이 가정경건을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고맙게도 며느리가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저녁에는 온 식구가 모여서 같이 가정경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리더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며느리는 됐습니다. 또 부끄럽기도 하고 아직 신앙이 좀 연약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는 며느리도 리더로서 잘 자기 맡은 부분들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말씀 사역도 상당히 중요하며 모든 그 개혁신앙 부분은 교회 중심이지만 가정도 하나의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 사역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두 번째 교회 표지는 성례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죄와의 싸움,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의 선포라는 들리는 말씀 외에 성례라는 보이는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복음 설교는 믿음을 창조하고 성례는 우리 속에 믿음을 확증하고 굳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만 가톨릭은 세례와 성찬 외에 7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에서 성경에 없는 5가지를 성례로 추가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첨가된 비성경적인 의식이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명된 목회자가 베푸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에게 베풀어줘야 합니다. 로만 가톨릭은 성찬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이 화채설은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로만 가톨릭에서는 이종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성도들한테 배포를 안 합니다. 오직 떡만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받아가서 마시다가 흘리면 큰일 나니까 떡만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평신도와 사제를 구분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합니다. 즈빙글리 종교개혁자는 기념설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에 저희들이 따르고 있는 칼빈은 영적 임재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성례제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이므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회원된 신자는 설교와 성찬으로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고 훈련을 받으며 이를 통해 격려를 받고 세워져가고 강해집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세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당회와에 문답을 합니다. 그리고 서약을 하는데 특이한 사항은 요거 세례를 받은 부분들이 세례 공부 중간에 신앙 고백문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세례를 받은 후에 전 교인 앞에 본인의 신앙 고백을 갖다가 발표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은 저희 교회는 1년에 4번 성찬을 합니다. 그 중에 2번은 성찬 신방이라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로님들이 성찬 때가 되면 한 달 전부터 각 가정을 신방을 해서 성도님들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하고 공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성찬을 앞두고 교인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공연함으로써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바른 성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내용, 가서 신방에서 하는 내용들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안에서 은혜가 되고 있는지,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성찬의 의미와 이만한 자세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성찬 신방을 하고 요새 사실 가정의 목사님이 아닌 장로님들이 신방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좀 어리면 어떻겠냐고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교인들이 장로님들의 성찬 신방을 되게 좋아하고 반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내용들이 교회 내에서 상당히 정착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징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권징은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권징을 하면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교회에서 권징을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을 갖다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나와 있고 우리 기독신앙의 선배들도 정의를 했던 부분들은 권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의 교회에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일인지 밝혀 보여줌으로써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교회에는 반드시 권징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희 교회의 장로와 집사의 역할은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로의 역할은 교회의 행정이라든지 교회의 각 부서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장로는 신방과 영적인 부분, 교인들의 영적인 부분과 권면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권면하는 일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집사님들은 뭐냐? 집사님들은 성도를 구제하고 성도와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장로와 집사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권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 권징하는 방법은 저희 그 목사님은 우리 그 성경에 가르치는 장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권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는 저희들이 그 예배 전에 교회 소식은 장로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월 1회 정도는 광고 교회 소식 대신에 현재 시점에 교인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권징의 형식으로서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당회의 권징도 저희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징의 종류는 보통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 나와 있듯이 경고,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등입니다. 아직 저희 교회에서 면직이라든지 수찬정지, 제명까지를 일어난 적은 없지만 당회에 와서 본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백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교전 요인 앞에 수요 모임 후에 교인들 앞에 회개하는 그런 권징의 절차는 저희들이 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짓 교회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회의 제도와 규정에 더 큰 권세와 권위를 돌리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도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순종과 권위를 두는 교회를 거짓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성결을 시행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올 대로 더하거나 빼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며 말씀과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을 저해하는 자들을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방관하거나 권징하는 교회가 거짓교회입니다. 교회 표지에 대해서 결론적인 부분은 지역마다 매우 많고 다양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참된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례를 통해 자기 양떼와 진실로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하위 목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의 훈육과 검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양떼를 친히 목양하는 교회를 분별하고 찾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저희들에게,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의 교회의 삼중직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중직 부분의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강의를 받으시면 될 거고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세 가지입니다. 왕적 직무와 선지자적 직무와 제사장적 직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지자적 직무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 또는 계시하는 자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되겠죠. 교회의 표지와 비교했을 때는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선지자적 직무가 되겠습니다. 제사장적 직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위한 희생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역할의 부분들은 성전에 봉사하고 제사와 예배들을 갖다가 돕는 일과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들을 갖다가 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는 집사들의 직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로 따지면은 성례의 신실한 시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직무는 교회와 백성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권면과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록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의 직분이 왕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교회의 표지에서는 권징의 정당한 집행이 왕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지는 교회는 말씀의 올바른 선포, 성례의 신실한 시행, 권징의 정당한 집행이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과의 연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회복하고 삼중직을 성실히 드러내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될 때에 예수님의 삼중직을 소유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다스려서 그 소욕에 끌려가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으로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적 사명 직무로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며 증거하며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 예배하고 양육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개혁신앙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예배하고 성경대로 사는 신앙이 개혁신앙입니다. 이 개혁신앙을 제대로 실천시키며 양육하고 교육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그 교회가 개혁교회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